지금부터 신명기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申命记》的第13章。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이 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申命记》的第26章。 26장의 장명은 첫 열매. 这第一章的第26章的大意是这样的：出手的果子。 첫째 대지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며 감사할 것. 第一是把出手的果子奉献给耶和华，并且要感谢。 1절로 11절입니다. 1至11节。 두 번째 제3년에 11조를 바치며 신앙 고백을 할 것. 第二是第3年要奉献1/10，而且告白信仰。 12절로 15절입니다. 12至15节。 세 번째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의 복. 第三是很好侍奉耶和华之福分。 16절로 19절입니다. 16至19节。 여기 이제 1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呢，开读一下第1节。你进去得了耶和华神所赐你为业之地居住。阿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就是进入迦南地之后呢，要说把出手的果子呢奉献给神。 2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第2节，就要从耶和华你神赐你的地上，将所收的各种出手的土产取出来，盛在筐子里，行耶和华你神所选择要立你他名的居所去。阿门。 여기 첫 열매는 처음 거둔 곡식입니다. 这里出手的果子是初次收上来的，就是庄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这出手的果子呢，一定要奉献到这神面前。 구약 시대에는 처음 거둔 열매뿐만 아니라 처음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在旧约时代呢，不但是出手的果子，而且呢，这怎么的，长子也要怎么的献到耶和华的面前。 출애굽기 22장 29절. 出埃及的22章29节， 출애굽기 13장 2절. 出埃及13章2节。 그리고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将土产的，将第一次的要献在神前。 출애굽기 34장 26절. 出埃及34章的26节，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利未记的23章10节。 그러므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出手的果子呢，就是上帝的。 또 이 만물은 첫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而且这怎么的，也是这出手的果子也指向是耶稣基督。 출애굽기 로마서 8장 29절. 罗马书8章29节，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主耶稣基督首先在上帝面前成了祭物。 우리는 처음의 것을 정성스럽게 다하여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我们将初次的怎么呢？尽我们的心要献在耶和华的 제일 面前。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最为可贵的，当献在神的面前。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那么把子女献在神面前是什么意思呢？ 그건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使子女们呢，就是说，按照信心去生活，如此这样的去教养，这就是献。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使之子女们呢，在教会进行忠心而且侍奉。 또한 우리는 하루 첫 시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쳐야 됩니다. 而且呢，应当把这一天的初次的，就是晨祷的时间呢，要献在主的面前。 새벽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首先，当应先祷告。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这里以色列百姓就是献上出手果子之后呢，他们进行信仰告白。 자기 조상들은 유리아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창대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他们所献之意是什么呢？他们的祖先是极为稀少的人数，但是因为上帝之祝福的缘故呢，就是在这里成了这等样式。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节进行这样说。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细读一下第6节，是埃及人恶待我们，苦害我们，将我们弓加在我们身上。阿门。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应感谢在过去的时间里，上帝对我们进行指引， 번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祝福我们繁盛而向他献上感谢。 비천한 데에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那么从卑贱之中进行抬拔于我们的神，应当向上献上感谢。 시편 136편 23절 诗篇的136篇的23节， 사무엘상 2장 8절 撒上的2章8节。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70명이었습니다. 那以色列百姓初次下埃及的时候，他们的人数仅与70人， 나중에는 2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但是他们最终的人数是扩张到200万。 이와 같이 첫째로는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如此之变成繁盛昌盛之民族呢，应当向神献上感谢。 두 번째로는 애굽의 학대에서 이적과 기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第二要感谢的是，从这做苦工的当中，神将他们救出，而向他献上感谢。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6至8节当中显现。 세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 第三要感谢的是，赐予了他们，将流奶与蜜之地赐给了他们。 거기 9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9节续读一下，将我们领进这地方，把这流奶与蜜之地赐给我们。阿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咱们说了，应当向神献上感谢，是为什么呢？因为他引导了这流奶与蜜之地。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时间我们续读一下，耶和华呀，现在我把你所赐给我地上出手的土产奉了来，随后你要把筐子放在耶和华你神面前，向耶和华你神下拜。阿门。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토지 소산을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第四要向神献上感谢的是怎么的？就是说，土产丰收这样的上帝向他献上感谢。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那么这出埃及象征着我们今日是什么？把我们从罪的当中把我们拯救出来，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从死亡当中把我们拯救出来。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今日当向感谢，是使我们能够丰盛的日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因着我们能够向神献上奉献，而且因这点向神献上感谢。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11节，我们现在续读一下：你和利未人，并在你们中间寄居的，要因耶和华你神所赐你和你家一切的福分欢乐。阿门。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고 곡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就是把这个，就是说，목사님 한 번 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那上帝使着我们吃好喝好，使着我们过上丰盛的日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我们在神面前使之能够蒙福分。 그럴 때에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我们当去纪念利未人和孤儿寡妇和寄居的， 그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참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帮扶他们，而且和他们一同分享欢乐。 여기 이제 12절 읽어보세요. 12节我们续读一下：每逢3年，就是10分取1年。你取完了一切土产的1/10，要分给利未人和寄居的与孤儿寡妇，使他们在城中可以得吃的饱足。阿门。 여기 11조의 종류가 나옵니다. 这里出 11조의 现了， 종류. 就是1/10的种类。 여기 12절에는 제3년의 때는 11조입니다.
这12节说的是第3年，就是取1/10的时候， 이건 제3의 11조라고 합니다. 这是第3的1/10。 이것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这是申命记的14章28节、29节出现。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하여 성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구제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这1/10是怎样去使用呢？就是用在利未人和孤儿寡妇和寄居人面前。 자, 11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那1/10呢，有分3种类。 첫째로 제1의 11조. 第一是第1的1/10， 이것은 레위인의 생계비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这是怎么的？要取为利未人的生计而怎么的分出来的1/10。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民数记的18章21节至24节， 그것은 교역자의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这是教导者的生活费。 교회 교역자나 전도자나 교회 봉사하는 분들의 생활비로 떼는 것입니다. 就是使用为是教会的指导者，还有侍奉者，还有其他的圣职分 그 다음에 者。 두 번째로는 제2의 11조. 第二是第2的1/10， 14장 22절로 27절입니다. 14章的22节至27节。 이것은 자기 권석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这是使用在是所和自己的眷属和上帝所拣选的地方进行一同 자기 享受 가족의 喜乐， 권속들을 위해서 쓰라는 11조입니다. 这是为了自己的家眷属而去使用的1/10。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3의 11조. 第3是第3的1/10。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这本文当中在说明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刚才我们所说的《申命记》的14章28、29节， 이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는 11조입니다. 这是为了怎么利未人、还有孤儿寡妇和寄居人而去使用的매 1/10， 3년마다 떼는 것입니다. 每3年取一次。 이때는 제2의 11조는 떼지 않습니다. 这时候呢，就不取这1/1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두 번의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所以以色列百姓每年就这样献上2次1/10。 그러니까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를 떼든지 那或者是取第1的1/10，或者是第2的1/10， 그렇지 않으면 제1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떼든지 或者是取第1的1/10，还有第3的1/10。 이렇게 해서 매년 제2의 두 배의 11조를 떼었습니다. 所以每年就取这2倍的1/10。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节呢，我们现在细读一下，就是我守丧的时候没有吃这圣物，不洁的时候也没有拿出来，又没有为死人送去。我听从了耶和华我神的话，就照你吩咐的行了。阿门。 여기 애국하는 날은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날입니다. 这里哀苦丧的日子是人死而痛苦之日。 여기 부정한 몸은 사람이 죽은 데 참여하여 부정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这不洁是什么意思呢？就是因为守丧，就是说接近这死人，所以说是成为不洁的。 에스겔 44장 25절 以斯帖的以西结的44章的25节，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了，여기 이것을 떼어두지 아니하였다. 在 14절 중간에 对，在这里说了，就是说也没有拿出来， 그것은 11조나 성물을 가리킵니다. 这是指的是1/10或者是圣物。 11조와 성물을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0和圣物就是不要为死去的人去使用。 11조는 거룩한 물건, 성물입니다. 1/10是圣洁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물질입니다. 这是怎么的？向神献上敬拜的一个圣洁之物。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这却不要为死人去使用， 산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要为活人去使用，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去使用在拯救灵魂的事情上。 신명기 14장 1절 申命记14章1节。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날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옳지 않습니다. 所以说，我们今日的追悼会，这都是不好的，不行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那人死的时候，那个当时礼拜是可以的， 그때 위로해 주는 예배 괜찮습니다. 就是给安慰的礼拜是可以的。 그러니까 오늘날 이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但是今日还有怎么的是入关礼拜，还有怎么的下关礼拜。 네. 그런 예배는 드려도 괜찮습니다. 那这样的礼拜也是可以的。 근데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1년 있다가 그 사람 죽은 날 예배드리고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죽은 제삿날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추도 예배입니다. 但是追悼会是什么？追悼会是一定不可以的，就是在他死的第1年、第2年、第3年，时常的纪念他的死日，来怎么的进行追悼会，这是不可以的， 그건 옳지 않습니다. 这是不对的。 시편 106편 28절, 诗篇106篇的28节， 에스겔 24장 17절, 以西结的24章的17节， 누가복음 9장 59, 60, 路加福音的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9章的50节至60节。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当不要去纪念死去的人，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애곡할 수 있습니다. 他死去的当时可以为他哀哭， 그 당시에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那个时候也可以进行礼拜。 그러나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가 예배드리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但是1年以后、2年以后、3年以后为他进行祭祀的这样的样式去献礼拜是不对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가 1년 있다가 예배드린 거 없습니다. 亚伯拉罕死去之后，以撒并没有在第2年、第3年为亚伯拉罕进行怎么的，就是追悼什么 네, 的。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1년 있다, 2년 있다가 제사 드린 거 없습니다. 以撒也罢，雅各也罢，他们代代相传也罢，没有说在他死去之后，为了他们怎么的纪念死日的缘故进行追悼。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산 일을 해야 됩니다. 那就是我们不当去管这死去的人，我们应该做起活事的活人做事。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我们应当去做拯救灵魂的事情。 이제 16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第16节是耶和华你的神今日吩咐你这些律例典章，所以你要尽心、尽性、谨守遵行。阿门。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那顺服上帝的律例典章，你就可以怎么的蒙福分。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第一是上帝会悦听我们的祷告。 17절입니다. 17节， 잠언 28장 9절입니다. 箴言28章9节。 두 번째,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那上帝是他的百姓为宝贝。 18절입니다. 18节， 이사야 43장 4절. 以赛亚43章的4节。 세 번째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第三是怎么的，让我们得着称赞，还有荣耀，还有名义。 19절에 나옵니다. 19节出现。 네 번째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第四是让我们怎么的，就是说让我们成为突出的人。 19절에 나옵니다. 19节，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让我们成为万民之上。我们如此去谨守遵行的话，我们就会蒙着这等福分。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上帝悦听我们的祷告，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上帝会抬举我们，而且呢，上帝会使至我们怎么的得着这样的荣耀。 네, 계속해서 27장, 신명기 2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现在呢，我们继续讲解《申命记》的第27章。 27장의 장면은 기념석. 27章的大意是这样的，就是纪念石。 첫째로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울 것. 第一是要在迦南地树立纪念石， 1절로 4절입니다. 1至4节。 두 번째,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 这第二是什么呢？筑石滩，而且献祭。 5절로 8절입니다. 5至8节。 세 번째,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하심. 第三是要守怎么呢？劝勉要遵守律法。 9절로 10절입니다. 9至10节。
네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第三是基利西山和以拔山祝福和咒诅。 11절로 26절입니다. 11至26节。 여기 이제 27장 1절 읽어보세요. 现在我们开读一下27章的1节。摩西和以色列众长老吩咐百姓说：“你们要遵循我今日所吩咐的一切诫命。”阿门。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现在呢，要过约旦河，将要进入迦南之地。 거기에 가나안 땅 안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这迦南地里有以拔山， 그 에발산은 그리심산 같이 있습니다. 这以巴路山呢和基利西山是怎么呢？就是同在的， 거기에는 그 세겜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而且离示剑城也非常的近。 여기는 가나안 땅 중심 지역입니다. 这是迦南地的中心地带。 거기 에발산에 돌로 비석을 크게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就是说，在以巴路山上要怎么的竖起大的石碑。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节，我们现在续读一下：你们要遵守我今日所吩咐的一切诫命。你们要过约旦河，到了耶和华你神所赐你的地，当天要立起几块大石头，漫上石灰。阿门。 거기다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要立大石头，而且是漫上石灰。 여기 회칠은 돌로 만든 흰 그 페인트와 같은 하얗게 보이는 그런 이게 칠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칠하는 것입니다. 这里的石灰是什么呢？就它相当于现在的水泥，就是很白的，进行就是说筑石头的时候去使用的。 큰 돌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칠하기 때문에 다 훤히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立石头的时候进行使用这等石灰，就是说一切的建筑的形状呢，很明白的能看透。 3절 읽어보세요. 3节我们续读一下，把这律法的一切话写在石头上。你过了河，可以进入耶和华你神所赐你流奶与蜜之地，正如耶和华你列祖之神所应许的。阿门。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那么在这里说，一定要记录怎么呢？在那里一定要记录神一切的律法。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율법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就是说，在那里要刻上律法之字。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명백하게 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这里属灵的今日向我们的意思是什么？把上帝之话语铭刻在我们的心板上。 돌에 새기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他们之所以要刻在石碑上，是因为不要让它怎么的进行抹灭。 그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如此的样式，一定要在我们的心板上铭刻下来。 고린도후서 3장 3절. 格林多后书3章3节。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切不可去忘记上帝之话语， 하나님 말씀을 늘 새김질해야 됩니다. 常去思想神的话语， 마음에 명백하게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心中要明白上帝之话语，切不可去忘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一定要抓牢上帝之话语，向前迈进。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无论怎样的困境，我们都不可忘记上帝之话语。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诗篇的1节1章1至2节。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기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지나가면서 그 돌 비석을 보고 또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那么这些话语呢，不但是自己记住，而且呢，就是使之后代呢，看到这石碑的时候，也当纪念神的话语。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켜야 되겠습니다. 要使之后代的子子孙孙都能够把神的话语铭刻下来。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어보세요. 完了，从5节我们续读一下，在那里要为耶和华你的神筑一座石滩，在石头上不可动铁器。 거기 에발산에다가 또 단을 쌓고 돌단을 쌓습니다. 那么在以巴路山上又进行怎么的筑坛？ 근데 그 단을 쌓을 때 그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那么筑这石坛的时候呢，就是说不可以把石头凿的，就是说有形有状的，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进行怎么呢？就是说 자연석 있는 그대로 이런 모습을 갖다 놓고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就是要自然石的形状，就是自然石的形状去筑石坛，不要进行怎么的，就是说装饰的刻雕。 생긴 그대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这长得是怎么样，就按照它那个样式去垒就可以了。 그래서 참 모양이 없고 보기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所以说不好看，而且也没有什么模型，但是这样也是可以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순진하고 진실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这是今日属灵的意思，是在上帝面前要献上的是诚实的和怎么的纯全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就是把你自己如实的献在神前这样的意思。 가식이나 외식이나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当去撇弃这假事或者是外事和虚谎的，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如同小孩子一样，怎么的以纯全的心地去怎么的迈到神的面前。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我们细读一下6节，要用没有凿过的石头筑耶和华你神的坛，在坛上要将燔祭献给耶和华你的神。阿门。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要向神献上燔祭， 번제는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燔祭是完全的被烧毁，而且献在神面前的。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这是象征着耶稣基督的救赎和献身。 또 7절에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7节我们先看献的是和睦祭， 화목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那因为罪的缘故，我们和上帝之间是一种仇视的样式。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但是耶稣就成为这个和睦祭，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解决了我们一切的罪状。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我们现在不再是罪人，乃至是义人的样式。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那通过神，我们通过耶稣，我们和上帝之间进行了和睦的关系。 8절 읽어보세요. 8节我们细读一下，你要将这律法的一切话明明的写在石头上。阿门。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上帝说要明白的记录律法， 여기는 아마 십계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这里是记录的是十诫命。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여기 돌비에다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就是代表性的律法是十诫命，而十诫命记在这石头上。 9절 읽어보세요. 9节我们细读一下，摩西和祭司利未人小玉以色列众人说：“以色列呀，要默默的听，你今日成为耶和华你神的百姓了。”阿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以色列成为神家的百姓，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所以说我们有义务去服从上帝之话语。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今日的我们也当应顺服上帝的话语， 마땅한 의무입니다. 这是怎么的？该当的义务。 요한일서 5장 3절. 约翰一书5章3节。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11节我们细读一下，当日摩西嘱咐百姓说：“你们过了约旦河，西缅、利未、犹大、以撒迦、约瑟、便雅悯6个支派的人都要站在基利西山上为百姓祝福。”阿门。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这里有基利心山，还有以巴鲁山， 같이 부근에 있는 산입니다. 都是相近邻近的山。 여기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这怎么的是6个支派让他们树立在以巴路山 또 上，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剩下六个支派呢是立在基利西山上， 또 그 가운데에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而且这中间呢是树立的是利未支派的人。 레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那利未人处在这中间的位置呢，他们大声的宣告上帝之律法话语。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멘합니다. 这基利心山的人呢，就是有关乎说祝福话的时候，他们回应阿门。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아멘합니다. 那这以巴路山上有相告于咒诅之话语的时候呢，他们回应于阿门。 그러므로
축복에 있는 사람들,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축복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입니다. 那基利士山是基利西的百姓们听到这祝福的话语，愿意蒙为这祝福的缘故，他们回应是阿门。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那以巴路山上就是听说上帝宣告这等话咒诅话语的时候，那他们决志于就是不受这些咒诅而回应阿门。 네,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주받지 않으려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那么以巴路山上听到咒诅话语的时候呢，他们是要免去这些咒诅之心境，而 여기 是回答阿 15절로 门。 15절로 26절까지 12가지 그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15至26节出现的是什么呢？12种罪性。 그래서 첫째로는 우상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第一是著作偶像的人要受咒诅，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所以就对此回应阿门。 우상을 우리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偶像我们不要去著作，也不要去侍奉。 두 번째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第二是轻慢父母的必受咒诅。 그러면은 에발산의 선자들은 아멘해야 됩니다. 那么这样的时候，以巴路山上的先知呢，一定要说阿门。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을 잘할 마음을 가지고 아멘해야 됩니다. 那以巴路山上要存有要恭敬父母之心，回应阿门。 또 부모 공경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해야 됩니다. 那么说恭敬父母的时候会蒙为福分的，这等时候呢，基利西山上的人应该是回应阿门。 세 번째로는 17절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还有第三是17节，就是挪移邻舍地界的必受咒诅。 우리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可去偷窃别人的， 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而且要守住自己的立场， 자기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守住自己的限度， 자기 직분의 사명에 대해서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要在自己的使命上守住自己的限度。 네 번째로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第四是使瞎子走岔路的必受咒诅。 우리는 소경을 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很好的、正确的引领瞎子。 또 이것은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这属灵的今日是什么意思呢？就是把不明白真理的人，要把他们带领到正路真理之中。 마태복음 15장 14절. 马太福音15章14节，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많습니다. 这世界上有很多非真理， 신신학이 많습니다. 很多新神学，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어두워 있는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使至于不被陷入到里头，而且把这些人应该带领到真理之中。 다섯 번째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第五是像寄居的和孤儿寡妇和屈枉正直的，而且呢要必受咒诅。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我们要去帮扶穷乏之人。 야고보서 1장 27절. 雅各书21 1장 27절. 章27节。 그 다음에는 계모와 구화바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还有第六是欲继母行淫的必受咒诅。 20절입니다. 20节， 이건 7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这是犯七诫命。 아버지가 죽었어도 계모와 구화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这即使父亲死去了，但是和继母同行淫，这是被受咒诅的。 레위기 18장 6절로 8절. 利未记18章6至8节。 그 다음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与兽隐形的必受咒诅。 21절입니다. 21节， 또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입니다. 利未记20章的15、16节。 또 여섯 번째로는 자매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还有就是与怎么的异母同父，而且或者是同父异母行淫的受咒诅。 레위기 18장 9절. 利未记18章9节， 사무엘하 13장. 撒煞13章。 아홉 번째로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第9是与岳母行淫的必受咒诅。
레위기 18장 17절입니다. 利未记18章17节， 누구든지 음행죄에 빠지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是无论是谁行淫的，必受咒诅。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哥林多前书5章5节。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웃을 암살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第四是暗杀人的必受咒诅。 24절입니다. 24节，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我们仇视邻舍也是杀人罪。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马太福音5章21节至26节，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约翰一书3章15节，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爱仇敌。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25절 읽어보세요. 对，25节我们续读一下：受贿赂害死人无辜之人的，必受咒诅。百姓都要说阿门。 무죄한 자를 11번째로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第11是受贿赂害死无辜之人的，那必受咒诅。 12번째 26절 읽어보세요. 第12是26节，我们现在读一下：不坚守遵行这律法言语的，必受咒诅。百姓都要说阿门。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不遵守、不实行律法一切话语的，必受咒诅。 이 12가지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这12个律法之外，还有很多其他的律法，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我们不可能全去守住这律法。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就是属乎律法之行为的，他这等人是在咒诅之下。 갈라디아서 3장 10절. 加拉太书3章10节。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所以说，没有一个人能够全的守住一切的律法。 로마서 3장 10절. 罗马书3章的10节， 율법의 역할은 사람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这律法的作用是什么呢？要明白到人的无知无能，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而且把我们带领到基督的面前。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 加拉太书3章的20节至24节。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所以，我们今日因为信上基督耶稣的缘故，我们的罪就被得赦。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那么，耶稣守住了一切的全律法。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켜 주셨습니다. 我们不能去全守住律法，但是耶稣替我们都守下来了。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我们因为信上耶稣的缘故，我们罪得赦，而且在罪上得着释放，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从着上帝震怒之中得着释放。 한편 여기 아까 말씀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멘 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我们方才说过，基利西山的人呢，就是说讲到富有祝福话语的时候，他们回应阿门。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멘하라고 했습니다. 那么说以巴路山上的人呢，受到咒诅的时候，让他们回应阿门。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那么有可能片面的会这么去想，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모든 백성이 아멘 해도 됩니다. 那么无论宣布怎样的话语，所有的百姓都可以回应阿门。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절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所有的百姓各城一定要回应阿门，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고 했습니다. 说所有的百姓都回应阿门。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받겠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那基利西山的人是这样的说啊，一定要顺服这等话语，一定要蒙着这等福分才回应阿门。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在以巴路山上的人呢，怎么说呢？就是说，哎呀，我们不要受这种咒诅而回应阿门。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总而言之，我们因为信奉耶稣的缘故，从咒诅当中我们得着释放。 이것으로 신명기 13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终一下《生命记》的第13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